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인 걸 어떻게 동네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입구에 집을 잘 지놓고 말하는 앵무새를 구간조 앵무새를 딱 사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손님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굿모닝 좋은 아침 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기쁨을 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동네에 시집을 못 가는 노처녀가 있었는데 그 노처녀만 지나가면 앵무새가 딱 가까이 올 때까지 딱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은 참 못생겼다, 정말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처녀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우리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왜 앵무새를 집 앞에 놔놓고 이렇게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느냐, 차라리 둘라고 하면 교육을 좀 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나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앵무새가 막 밝은 모습으로 굿모닝 좋은 아침 굿모닝 좋은 아침 하는데 아가씨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아가씨도 로열새가 걸려갖고 새만 오면 옆을 싹 이렇게 하는 게 뭐라는 거 싶어서 그래서 새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딱 앞에 오니까 그러더래요. 내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왔는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여러분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우리 천국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 천국 가서 정말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천국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 있다 보니까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떤 여집사가 막 울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내가 부도가 나서 지금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지금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요즘 핸드폰 유튜브를 보면 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리봬도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장로님 간증을 몇 번 듣고 장로님하고 한번 상담한 후에 죽으려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다고. 지금 밤이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자느냐고. 그렇다. 나가는 교회가 있느냐. 그렇다. 밥은 가족끼리 같이 먹느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근데 왜 죽어? 내 간증 몇 번 들었다며. 나는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나갈 교회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왔어. 제가 신문사 사장하고 방송사 사장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축복해 주셨던지요. 제가요 부산서 땅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 당신은 같이 잘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나갈 교회도 있는데 왜 죽어? 죽을 힘을 가지고 살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길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성경 1독만 하라 그랬어요. 성경 1독만 하고 나면 내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성경 1독 했다고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도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내 삶을 여러분에게 제가 진솔하게 간증할 겁니다. 저는 정말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빛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정말 내 망한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과 불행도 있고 건강과 실패도 있고 우리 인생의 회복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을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구면 슬메리 562-2분지 8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 30 전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싫어했습니다. 정말. 아마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억지로 주위에서 근에서 나오기는 나와도 앉아 계실 때 참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나갈 때. 그러나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부산 안락 로타리라고 있습니다.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락교회가 30년 전에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안락교회보다 먼저 건축 자재를 파는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는 다 논이었습니다. 미나리 논이었기 때문에 안락교회 건축 자재를 실은 차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 안락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좀 시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제가 교회 가기 어렸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아주 잘생긴 신랑, 부잣집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10배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알겠지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93세입니다.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도 치매 걸린 노인인데도 그 요양병원 할매들이 잘생긴 영감이라고 줄로 서가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잘생겼던지. 진짜 우리 아버지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정말 생긴 게 거시기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조금 일이 됐어요. 눈도 이리 작고 우리 아버지는 쌍꺼풀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부잣집 잘생겼는데 신랑한테 시집을 왔는데 오던 길로 우리 엄마가 계속 딸을 낳는 거예요. 딸을 막 낳았다고 하면 딸, 낳았다고 하면 가시나, 낳았다고 하면 여시가 마마. 우리에게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하고 93세 똑같습니다. 그 당시는 딸 5, 6이 낳으면은 보따리를 싸든지 자리를 비켜주든지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지? 개를 끊는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따리를 사놓고 갈까 말까 찾는 중에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럴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전하고 완전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요, 전하고보다는 걸음도 팔자 걸음을 걷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거, 너는 공을 들여서 부처님한테 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럽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하고 저처럼 불공을 들인 애가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올해 66세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교회 잘 와서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이 니는 교회 가면 죽는다니까 더더욱 제가 교회 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건축 자재를 하나도 안 써주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락교회 건축위원장 되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이 안 합니다. 아무리 큰 마트가 있어도 옆에 가게가 있으면 좀 팔아주는데 어떻게 우리 마당을 쓰면서 나를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시는 분이 우리 거 하나도 안 써줍니까? 그랬더니 김경덕 장로님이 참 미안하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건축자재를 파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 도와주기 때문에. 천사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건축자재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오기만 하면은 죽는다 하니까 누가 죽을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건축자재는 팔아먹고 싶고 죽기는 싫고 생각하다가 그래, 부부는 동심일체라고 말합니다. 그죠? 아 그래, 우리 마누라를 교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마누라는 죽으면 제가 또 장가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누라를 교회 보냈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그때부터 김경덕 장로님이 우리 건축자재를 써주시는 거예요. 부산에 오면 여기에 우리 진보 제일교회처럼 빨간백돌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빨간백돌, 거기가 김경덕 장로님이 다 지었어요. 제가 그분 따로 다니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막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원래 무식한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예. 그런 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딱 잡았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혹시 청송에 같이 간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 다 잡아가가 부대 가서 여러분 삼청교육이라는 이런 명문 안에 얼마 죽여놨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그거 잡혀갔습니다.
제가 30년 중직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같이 잡혀간 사람은 완전히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삼천교육 동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거의가요 다 죽었기나 파병신 다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일찍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꼼짝 못했어요. 얼마나 얻어 터지고 배굴고 기합받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기 아빠 부대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좀만 해도 교회를 안 가니까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정기범 목사님이 저를 부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힘들지요. 그런데 평소는 교회 나오라고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해서 만나기 참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기만 한다면은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서사를 각서 쓰고 벌금하고 그때 나와서 지금 36년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0년을요 어둠의 중죄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36년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한쪽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30년을 반 인생을 제가 어둠에 살던 사람이고 36년을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정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가 가보이소. 사람들 쎄 빨리 있습니다. 그러는 그런 사람들 다 교회 옵니까? 천만에 선택받은 분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 생활을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으면요 술, 담배 끊게 됩니다. 억지를 안 해도 끊게 돼요. 주일날 오는 날 예배드리는 날은 담배 안 붓고 술 안 먹고 또 주일날은 안 붓고 또 남이 볼까 싶어서 안 붓고 이러다 보면 점점 끊습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집안이 시끄러운 게 왜 시끄럽습니까? 술 때문에 시끄러운 게 술 때문에요. 항상 술을 먹으면 사람이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먹으면 몸을 베립니다. 술, 담배 안 먹으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저 보십시오. 제가 66살까지 보입니까? 염색만 하면 아직도 총각입니다. 총각. 여러분 좀 웃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랬어요. 교회 무슨 재미가 있노? 술 한잔 먹어야 재미가 있지. 어떻게 술도 안 먹고 박수 치고 찬송을 하노? 저것들이 미쳤지. 제가 그리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조금 자리가 떨지근하겠지만은 교회도 재미납니다. 교회도요 교회는 맨정신 갖고 놀기 때문에 절대 싸움도 없습니다. 그렇지? 교회도 재미납니다. 여러분 교회 흥미를 가지면 정말 재미나요. 그래서 여러분 술 안 먹죠? 담배 안 붙지요? 또 바람 안 피우지요? 바람 피우는 남자 내가 단속한다고 될 줄 압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지켜주면요 절대 엉뚱대 눈 안 돌립니다. 아멘 하는 무슨 좀 경력이 있는 것 같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놓으면 일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내 아내 지켜주고 내 남편 지켜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녀들 자살하는 애가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십시오. 학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합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내 남편도 지켜주고 내 아내도 지켜주고 내 자식도 지켜주고 내 골통 같은 우리 영감도 지켜주는데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가면요 제가 저 고향이 경남 진주시 대보면 설mer이 560다치 2분지입니다. 가면 한 125가 사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골통지는 어느 단체고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꼭 골통지는 사람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려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거 교회 보내라, 교회 보내라, 교회 그럽니다. 왜? 그 세밋집 봐봐라. 세밋집 그 인간 안 될 놈이 교회 가다 말한 사람 된 거 봐라. 제가 세밋집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면 제가 샘플로 쓰입니다. 샘플로. 저를 갈구지를 못했어요. 저를요. 예. 그랬는데 다 교회 나오니까요. 내 가정 중요시하게 느끼고 정말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 사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예요. 사회 교육을 갖고 사회 지식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불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집에 골통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교회를 모시고 나오십시오. 정말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그래서 약속 때문에 제가 어디 가도 말하면 제가 전도를 정말 잘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검상 받은 사람입니다. 왜? 제가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엄청 불안했어요. 제가 깽패였거든요. 항상 불안했습니다. 예, 어떤 놈이 내 뒤통수 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도요, 딱 앉는 자리가 늘 뒤로 돌아 안 앉고 백을 딱 치고 이리 앉습니다. 누가 뒤 때릴까 싶어서 어디 식당에 가도 딱 달날 도망갈 방부터 문부터 보고 앉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리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가 뒤통수 때릴 사람도 없고 달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믿는 사람은 같이 나오고 계신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사 가는 것도 힘들어. 점쟁이한테 날 받아야 돼.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쓰는 것도 그래. 못 알아치는 것도 그래. 손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못 치고 싶은 대로 치고 좋은 데 이사 가면 되고 싼 집 놓으면 가면 되고 좋은 자리 햇빛 따뜻한 데 매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탈 없습니다. 귀신은요 약한 자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약한 자한테요. 귀신은 늘 뜨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한테 달라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하면 달라들어.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든든하면 누가 감히 달라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늘 초조하면 귀신이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좋아요. 또 더 좋은 게 뭐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마시고 맨날 남의 탓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그렇고 우리 누가 잘못 들어서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전체는 너무 탓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보십시오. 내 탓이요. 내 탓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수 칠 일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무슨 원수가 져요. 맨날 남 잘못했다고 원수가 지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저 교회 정말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밥 잘 사야 돼요. 밥 사고 난 뒤 말이야 넌 밥 얻어먹고 쓸데없이 다음에 좋은 밥 내가 살게 그런 소리 해닫지 말고 그럼 싸구리 밥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또 밥 먹고 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될 텐데 다음에 비싼 밥은 내가 살게. 그런 소리 하면 전도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정말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 사랑은 희생입니다. 옆 사람 잘 섬기고 내가 있는 건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노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 싶으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냐 30년 어둠에 살던 제가 36년째 예수 믿고 이렇게 부산 촌놈이 서울 갔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전용어 쳐보십시오. 저만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그 당시는 30년 전에는 예수 믿으면 그 고향 부모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예수는 약속 때문에 어디 가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은 예수를 믿고 팔자를 바꾼 사람이 저라고. 제가 정말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어디 경남 부산시 경남 진주시 대곡면 대곡 큰 골이란 말입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이 서울에 가서 신문사 사장하고 텔레비 사장하고 전국에 세계로 이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붙들리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그냥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미모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지역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외모 보고 그런 거 보면 어찌 저 같은 사람이 쓰이겠어요. 맨날 재벌 아들들만 쓰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도 힘내시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참 내 삶이 좀 아쉽고 후회스럽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내가 저 깽패 같은 천영호도 하나님이 저리 들어 쓰셨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게 뭐가 없노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잘 믿고 성경 잘 읽으시면 여러분도 훗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요 참 행복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방송국 취직도 돼갖고 방송국 취직도 됐지. 또 제가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보자 싶어서 신학교까지 갔어요. 제가 비록 장로지만은 부산 장로신학대학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한번 못하는 총학생 회장을 2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신학까지 가고, 또 그러니까 부산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저 전도사고,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돈을 잘 벌든지, 마누라 돈 잘 벌어, 남자 직장 좋아, 좋은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정말요 부러움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국 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다 굴곡이 있습니다.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3월 18일인데 제가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우리 토끼 같은 우리 아이와 여우 같은 저희 아내가 저를 기다리는데 18일 집에 오니까 집에 불이 꺼져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아내가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지만은 우리 마누라는 생긴 게 거시기 합니다. 예,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한 여자입니다. 조용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하고도 대화를 안 합니다. 저 위에는.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를 당했는지, 그럼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의 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근데 제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출을 하고 난데 한 달 만에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 회사 다니는 월급까지도 압류가 다 들어서 모든 것을 저는 다 잃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저는 한 달 만에 졸지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응? 어떻게 사랑했던 아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괴로움. 여러분,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면 재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아내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면요 피가 마릅니다. 정말 피가 마릅니다. 제가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힘들 때 찾아오는 유혹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너무 힘들면요 죽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자. 죽는 것이 이 괴로움을 이기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제가 죽기 위해서 부산에 오시면은 부산 구서동 아프리카 농원이라고 바위가 많은 산이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올랐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자신을 생각이 망감이 교제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그 잘 나갔던 그 행복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에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해서 그 바위에 섰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이슬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믿었던 아내를 통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죽을 제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제했습니다. 제가요, 바위 끝에 서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한 나를 삼천교육까지 보내서 예수 믿겠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삶의 환난과 고난을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고 칠 때마다 전까지 안 만들겠다고 그 피땀 흘러 모한 재산, 농가 밭을 팔아가면서 여호야 이제 그만하라고 내 손을 잡고 우시던 우리 엄마. 저는 우리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엄마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하고 인연을 끊고 시골에 못 오게 합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네마저도 내 인생을 짓밟고 떠났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위 끝에 서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 삶을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령을 팼던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처럼 나오리라. 이게 여러분 욥기 23장 10편 말씀입니다. 제가 이 어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살한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그냥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팼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통해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요, 이 말씀이 비틀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만들어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내가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난에 있습니까? 고난에 있습니까? 위기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섞인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통하여 30년 전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 박현정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서라도 내가 너를 찾아내리라.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부산 시내 1350교회였습니다. 집회한 교회는 다 찾아다녔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흥사경회를 해가지고 3박 4박 5일씩 집회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집회하는 교회 뒷자리 딱 앉아 앞에 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강사님이 저렇게 내 마음을 아실까 싶어 저 고개 숙이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정말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쳐가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주면 이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가 다 죽고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의 골고다에 피 흘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도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극은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따지는 사람은 여러분,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재직회나 공동회나 당회나 어떤 조직의 모임에서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던지요.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예.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시내 1350교회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은 교회 뒤에 집회에 참석한 후에 기도한다는 맹문으로 남은 교회 뒷자리에서 자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텅 빈 남은 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넘어서는 단계였습니다. 너무너무 내 삶이 슬펐습니다. 정말. 그날도 남은 교회 뒷자리에서 제가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정말 험한 일 다 손 씻고 이제 예수 믿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내 가정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 아픔만을,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가 목사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 아픔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할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가 그냥 불평하고 달라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누가 내 때문에 힘듭니까? 세상에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정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막 따지듯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 새끼 한번 봐라. 하나님이 야 이 새끼 간 건 아닙니다.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요,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회개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회개경을 하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난날 그 30년 잘 나갔다는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대못을 박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얼마나 같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제가 능력인 줄 살았던지, 제가 해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요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고. 제가 그날 밤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난 척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찾고자 헤맸던 우리 아내 한 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바짝 말라가지고 뼈가 항상 암이 걸려가지고요 복수만 차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내가 미워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내가 내하고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거예요.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 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원하겠던 지난날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어린 막내딸을 제가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와 저같음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내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불쌍하게 살아온 우리 아내, 하나님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지난날의 아내의 아픔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난날에 아내에게 내가 무지했든지, 얼마나 아내한테 상했든지.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한 6개월쯤 제가 기도했을 때 2년 6개월 만에 우리 아내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다.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빠,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구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부산 보건병원 가가 보는 순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정말 내가 빼강상해가 복수가 차가지고요. 아내를 보는 얼마나 불쌍했는지, 나 때문에 아내가 죽는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 보는 순간 자리에 꾸려,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죽을 사람은 접니다. 죽을 사람은 접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보건병원에서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우리 아내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아내 병원비를 정산하지를 못했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배꼽이 이만큼 빠져나와서 서지 못하고 네 발로 깁니다. 네 발로 기는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건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버스 정류소에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갈 데가 없는 거죠. 내 66년 동안 내 인생에 제일 슬픈 날이 지금도 그 날입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갖고 싶다는 것이. 해가 진 후에 5천짜리 여인숙을 데려갔습니다. 여인숙에서 아내가 진통이 올 때마다 연약한 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이를 악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뭡니까? 배가 아프면 아프다고, 고프면 고프다고, 남들이 볼 때는 허물이요 부끄러운 일이라도 덮어주는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고 연약한 손을 바들바들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리 가면요 배꼽이 쭉 끌려갑니다. 내 발로 갈 때마다.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진통이 올 때마다 손을 잡고 둘이 같이 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때 올 때마다 아내가, 아빠 미안해요, 날 용서해두라고.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날 용서해줘. 나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아내를 보내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어요. 너무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너무 아내한테 내가 용서받았기 많았습니다. 아내가 잠이 들면 죽음 같았어요. 숨을 쉬는지 안 하는지 코에다가 기를 대보면 숨을 쉬는 줄 알면 제가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시끄러울까 변기통 안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우리 아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찬이슬 맞으며 노숙자로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하나님 보도록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잔혹한 분입니까?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정말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빠, 날 편하게 보내더라고. 그러지 말고 날 편하게 보내더라고. 아빠, 회개하다 죽고 싶다. 기도원은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오면은 부산 김해 무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기도원이 거기입니다. 일어서지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무척산 기도원을 올랐습니다. 그때 시골에 있는 우리 3학년, 5학년 두 자녀들도 마지막 엄마 얼굴 한번 보라고 내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들도 2년 6개월 동안 뭐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시골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우리 애들 그들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고함, 새까만 산거지 같아요. 애들이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 행복했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시술을 통하여 거리지 같은 자녀를 보니까 죽어가는 엄마를 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서희가 엉키 붙어서 본당에서 통곡을 합니다. 애들이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지만 저 애들 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꼭 하나님 데려가셔야 된다면 하나님 1년만 하나님 연장시켜 주십시오. 1년만이라도 제가 남편 노릇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내의 아픔을 제가 한번 보듬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1년만 하나님 1년 후에는 제가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제가 아내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만큼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하나님 1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근데 3월 1일인데 기도원이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아내가 하룻밤 새고 난 뒤 견디지를 못하면 아파서 다시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옛날엔 미세먼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 보십시오. 하늘이 노랗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제가 그랬습니다.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우리 두 자녀들, 뒤로 보면 거꾸로 네 발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찌 예수 믿고 내가 망해도 이렇게 망했을까.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어떤 뒤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네 발로 기 내려오는 우리 아내를 보고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배운 좋은 침술을 마저도 안 들어오는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고 그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 말을 기다만 안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 청년이 바람결에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 데리고 다시 여인숙을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저희 아내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에 산다는 게 진짜 슬픕니다. 그건 낯설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아내가 아빠,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게 해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권사님한테 기도한다고 낫겠느냐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한 이틀 있다,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진통이 올 때마다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해도록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죽기 위해서 기도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아내를 그 청년이 말하던 전화번호를 가지고 수소문해서 그 권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방에 이어주고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신학생이라 했더만은 권사님이 딱 저를 정색을 보더만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제가 어디보다
마른 신학생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제 권사님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가정에 데리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책망을 듣고 우리 아내 옆에 오라 하는 거예요. 오고 우리 아내 누웠습니다. 눕고 우리 아내가 배꼽이 이리 올라오는데 권사님이 배꼽에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픈 자리에 있으면 손을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존 교회 나오시는 분 성경 1독을 한 분이 있다면은 성경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올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 2년 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간암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래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원망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태껏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주묵 자랑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그때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화과집, 지금 부산에서도 제일 싼 데가 사골세 집이 거기입니다. 시민회관 건너편에. 저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월 4만 5천짜리 사인집 보르고 갓바닥 뻔한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세고 겨울이 되면 물이 어는 형편없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면 가구도 전하다 남는 거지 음악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을 2년 6개월 동안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모든 원천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 일 잘해도 내 가정 엉망이 만드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신앙도 가정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가정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년 6개월 만에 다시 우리 가정이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요 너무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나는 암을 고치고 그러지 같은 우리 두 자녀들 사글세 4만 5천짜리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아버지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집이 갑밭집은다는 게 여름 되면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걸 보면 학교 오전에 하고 오면 집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동네로 장돌배 외주로 싹 하면 돌아다녀요. 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런 중에 제가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요 남 사기치고 뭐 한탕하고 뭐 이상한 거 뭐 다단계 손대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다 집안 망신만 당합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만 하는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요 귀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많은 물질로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
여러분도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을 봤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 여러분 잘 보셔서 새로운 부신 오신 분들한테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이 많으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리와 특권주기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요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계신 곳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믿음에 반드시 행위가 순종이 삶이 따라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면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이 많으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받고 다시 말하면 아니나 받기나 이 말입니다. 자녀와 자녀 축복, 토지, 짐승 새끼까지도 하나님이요. 강주라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복의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 놓아도 글자 그대로만 읽어도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악인들이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3대로 살면 돼요. 묵상이 뭡니까? 대책임지라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이란 뜻은 다시 말하면 말씀과 삶을 적응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사는 사람을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이 뭐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복이 그리워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정말 넘치도록 복을 쌓고 접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복을 쌓고 접도록 주겠노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서울에 가면요 오륜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는 1시간 전에 줄을 섭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가려고. 본당이 작아가지고 다 못 들어가고 1시간 전에 줄을 섭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 교회 갔거든요. 그래 가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을 했더니 애들이 조금 나를 보고 정확하게 좀 의심스럽게 보길래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확신 준다고 내가 부산에 땅이 제일 많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한테 돈 빌리더라고 전화 오는지 절대 이제 딴 데 가서 그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가요 나이 30에 예수 믿고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였습니다. 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촌 사람이 서울 가가요 신문사 사장하고 텔레비 사장하고 라디오 사장하고 제가 방송국, 라디오, 신문, 텔레비 제가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으로 보통 한 주에 집회 3개씩 합니다. 제가요. 그래 목이 오늘 늘 목이 안 좋습니다. 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전도를 잘 하는 이유가
제가 어디 가도 그럽니다. 열차를 타도 그러고 어느 장소에 가도. 혹시 인생 후회하십니까? 혹시 아쉬움이 있습니까? 인생 100%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팔자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죠. 전도를 잘합니다. 우리 교회요, 제가 전도 금상 받았어요. 정말. 왜? 저는 하나님이 저는요 너무 하나님 좋아. 토요일마다 저는 기도원에 갑니다. 6시 반이면 어제도 6시 반에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한테 저는 한마 30분을 너무 감사해서 울미라. 눈물 콧물 흘리고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내 같은 죄인은 내같이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이렇게나 말년에 나이 66대가 이렇게나 천국박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30년 동안 정말 세상에 나쁜 짓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흥거려진 우리 인생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의 복을 다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몇 시에 맞춰야 됩니까? 몇 시에 맞춰야 됩니까? 지금 맞힐까요?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시간을 못 봤어요. 저는 나이는 몇 살 안 됩니다만은 장로된 지 19년 차입니다. 내가 우리 지금 부산 백양육에 전도사 8년 하고, 그러고 아무리 봐도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진죄가 많아갖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가 서리집사로 갔어요. 서리집사가 안수집사 투표가 장로 투표를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여러분 장로님 존경해야 됩니다. 장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요. 모인 재직의 3분의 2 투표를 받아 장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투표가 제일 어려운 게 장로 투표입니다. 여러분 3분의 2를 받는다는 것은 모임에서. 그래서 장로님을 존경해요. 우리 교회도 장로 투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교회가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투표하고 저녁에 왔더니 성관이 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 1등으로 됐다 하는 거예요. 별로 놀래도 안 하네. 다 1등으로 되는 뭐해. 저는 그 말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내 감동 지체를 못하겠네. 여러분 10달란트 탕감받은 자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자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을 그렇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래를 살려주시고 표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이 사랑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엄청 울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서. 그럴 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나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야 너의 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소. 다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는 것도 좋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찌가 나쁜 짓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치매도 없다 한게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천국 가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햇별 왜 마리아를 여러분 놓으면은 마리아를 하나님이 여기 노는 마리아는요 엘리야나 엘리야처럼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노는 마리아는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보다 못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운동을 전국 체전까지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어떻게 마리아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했을까? 제가 퍼뜩 생각이, 하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몸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1장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가 제가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딱 은혜 받고, 하나님,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화장실을 제가 성지로 삼아 이 생명 불러가는 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쇠가 빠지 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근데 우리는 화장실이 요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별도로 있어가 화장실만 에어컨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여름 되면 얼마나 덥고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옷 다 젖습니다. 5년 동안 쇠가 빠지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갔는데 장애자가 고장난 변기에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물이 넘어가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화장실을 주가 딱 죽는 순간 으악 올라오는 거예요. 실례가 만나지. 다음 주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서 또 내가 막 불평을 했어요. 은혜 받아도 이 성길 건축이 어렵더라고, 이거. 솔직히.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어떻게 화장실 청소합니까? 우리 교회 잘 나가는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연말에 불이웃도라고 돈 100만 원 내라면 주부도 올려주고 최고 장로를 알아주는데, 내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정말 따지듯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장로 직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저 같은 사람을 장로로 씌워주시다니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내가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주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싹군 장로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한참 울고 나니까 속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귀한 일 아무나. 다시 말하면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 제가 이 귀한 일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화장실 청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요, 더럽고 추접다고 작업복 입고 고무장갑 끼고 막 손 막아지고 어디 묻어가시고 이랬는데, 귀하다는 생각 다 들고 화장실 청소하러 딱 가면 제가 정장 입고 갑니다. 딱 그 화장실 딱 문 앞에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완전히 부엉이를 합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탕하게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0년 전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 믿고 나막한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에 이었던 눈물과 한란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나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일어나면 다 첫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베개에 머리를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들 저녁에 눈 감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은 상식이라 할지 몰라도 내 나이 돼봐 아무나 눈 뜨는 거 아니라 관계네. 예. 저녁에 눈 감은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요. 아무나 눈 뜨는 게 아니라 관계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착한 아내 다시게 만나줘서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말씀의 목사님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들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특별히 코 고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코를 골면요, 코를 골면은 완전 그 짐 실는 땀 붙자 마구라 터진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든지 지가 코 골다가 지가 깨서 일납니다. 놀래갖고. 그래가 뻑뻑한데 제가 절대 우리 아내 코 건다고 핀잔 안 줍니다. 왜? 저는 30년 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내가 잘 때마다 정말 숨이 끊쳤는지, 정말 그때 얼마나 마음 아픈 마음으로 우리 아내 코에 기를 댔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우리 아내 코에 기를 안 대도 됩니다. 지가 시끄러운 게네. 지가 늘 그럽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안에 주관하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요, 교회만 나오고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만 하시면 나에게 줬던 동일한 축복과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안 믿으면 우 사람이 안 보고 옆 사람이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꽃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저는 옛날에는요, 검문소를 못 지내 다녔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해먹이. 옛날에 눈도 이리 올라갔다 간 게 나요. 빡빡이게 가니까. 검문소 딱 가면요, 헌병 경찰이 탁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수상자는 신분증 보자 합니다. 나를 딱 보면 나를 보는 순간 바로 차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저는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 지금은 어디 가도 저를요, 검문하듯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집회 가면 옛날 저 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변화된 사진을. 그래서 혹시 우리 청년들, 아침에 자기 쌩을 보고 자기 얼굴 보고 깜짝 놀라는 청년들, 절대 얼굴 곤칠라고 돈 없는 거 와리깡해서 얼굴 곤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요 싹 바꿔줍니다. 솔직히 지금 저 안 괜찮습니까? 별론가 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는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요, 작년에 우리 결혼한 지 40주년이었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성질 더러운 내 옆에 살아줘서 고맙다고. 진짜 아내가 너무 고맙는 거예요, 요즘. 그래가 아내 자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참 내인데 시집 와서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는 내 옆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지만은, 여러분, 나를 눈물 흘리게 했던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지?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요? 자, 오늘 그 사람을 여러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집회를 700번 다녔지만 오늘만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박현정 권사입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저 한주모 할 때 2억 3억씩 갖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다 아내 얼굴이 늘 그늘이 있었습니다. 저 새끼 언제 칼 맞을란고 그는 걱정이 됐어요. 지금은 그에 대면 별것 없는 몇백만 원 우리 아내에 주지만은 우리 아내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남자가 말씀 앞에 바로 딱 서면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 엄마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자녀들이 바로 딱 서는 거예요. 제가요 방법이 그렇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기왕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기하여 새 생명 하나님 초청잔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정말 평생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후에 근유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귀한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사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